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필리핀 인사말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우리 같이 필리핀 인사말로 한번 해봐요. 꾸무스타까거든요. 꾸무스타까. 자, 꾸무스타까.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필리핀 선교사입니다. 필리핀 선교사고 제가 2003년도에 파송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코로나 전까지 필리핀 현지에서 있었고요. 지금은 1년에 2차례씩 필리핀에 나가서 지금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제가 하는 사역은 필리핀 의사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저희 아버지 마음 선교회를 구성을 했고요. 아버지 마음 선교회를 통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순회 선교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는 사역을 여러분들에게 PPT로 이렇게 그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세례를 하시죠? 저는 침례 교단이거든요. 저희는 침례식을 합니다. 이렇게 물속에 넣고 이렇게 침례식을 하는데 저희가 지난 12월에 들어가서 저렇게 침례식을 10명을 제가 하고 들어갔거든요. 아버지 마음 예루 선교회 그 교회하고 까빵강 교회, 그 다음에 산파스칼 교회, 이 교회 성도님들을 같이 모아서 10명을 저희가 그 침례식을 했습니다. 네, 저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좀 생소하실 텐데요. 네. 저기 제이셀은 누구냐면 저와 같이 사역을 하는 리또 목사 아들인데요. 리또 목사님이 처음부터 저희하고 2006년도, 2005년도부터 저하고 같이 사역을 했는데 그때 결혼을 했고 그리고 아이를 낳았거든요. 아이를 낳는데 저희가 1박 2일 동안 멀리 가서 사역을 하고 돌아왔는데 아이를 낳았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낳은 그 병원에 가서 그 아기를 위해서 저희가 축복 기도를 해줬는데 이 아이가 벌써 만 17살이 되어서 저렇게 제가 침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 아이를 볼 때마다 너는 우리의 역사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저희 아버지 마음 선교회인데요. 아버지 마음 선교회는 사실 저는 계속 예루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역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 그러니까 복음의 씨를 뿌리는 그런 사역을 대체적으로 했었습니다. 저희가 예루 선교를 할 때마다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아무리 산골 시골 같은 마을이라도 100명, 150명 아니면 뭐 어떤 섬 같은데 아니면 섬으로 아니면 도시 이런 데를 다니면서 할 때 거의 뭐 500명, 1000명씩도 왔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오면 먼저 저희가 복음 설교를 합니다. 복음 설교를 하고 그리고 나서 1대1로 한 사람씩 다 필리핀 목회자들과 복음 전도팀들이 복음을 증거를 해요. 그리고 영접기도까지 다 시키고 그 다음에 의사를 만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의사하고 치료를 받고 이렇게 돌아가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거기에서 계속 우리가 선교 사역을 할 때는 교육 사역, 의료 사역 아니면 뭐 학교 사역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교회 사역은 하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계속 의료 선교 사역으로 해서 복음을 이렇게 뿌리면서 저희가 그곳에 현지 교회들이 교회를 세우고자 원하는 곳에 가서 저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도와주고요. 그 다음에 교회가 있는 곳에서는 거기에 가서 예루 선교를 하면서 교회가 더 부흥하고 그들을 복음을 전해서 그분들이 다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교회를 돕는 그런 사역을 했었는데요. 코로나 되기 전에 그 하나님께서 계속 저에게 마음에 교회를 개척을 하라는 마음을 계속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을 했거든요. 개척을 했는데 왜 자꾸 이런 마음을 주실까? 지금까지는 예루 선교 사역만 했는데
코로나가 될 줄 몰랐잖아요. 하나님은 아셨지만. 그래서 그리고 나서 제가 아버지 마음 선교 교회를 개척을 해서 우리 예로 선교하는 의사들과 우리 멤버들을 중심으로 해서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배를 딱 1년 드렸거든요. 그리고 1년 드리고 나서 1주년 창립 예배를 드리고 그때 바로 2020년도에 제가 한국으로 나오게 되고요. 못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들 의료선교팀들을 더 결성시키고 그곳에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예배의 장소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구나.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 그 의료선교 같이 하는 우리 멤버들과 함께 계속 줌으로 주일마다 줌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버지 마음 선교 교회인데요. 지금 이제 제가 없을 때는 여기 현지 협력 목사님들이 매주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분은 파피뉴기아 그 목회자인데요. 저분도 저희가 협력해서 저희 한 주 예배를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분들이 현지 목회자들과 저희 동기 목사님들 같이 찍었는데 현지 목회자들입니다. 여기는 산파스칼 교회인데요. 산파스칼 교회는 그 교회를 처음에 건축할 때 산이었어요. 산이고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집이 하나도 없었는데 저기다가 건축을 했어요. 한국에서 이제 시온교회에서 후원을 해서 지었는데 시온교회 목사님이 거기 창립 예배 때 왔습니다. 와서 저한테 창립 예배 건축하기 전에는 오시지 않았었거든요. 그냥 뭐 제가 이렇게 건축을 합니다라고 이제 보고를 했고 건축하는 과정을 이렇게 찍어서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건축을 딱 하고 나서 창립 예배 때 오셨어요. 오셨는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 아무리 둘러봐도 집도 하나도 없는데 여기다가 교회를 왜 건축을 했냐고 저한테 그러셨어요. 근데 그 산 속에 사람들이 되게 많이 오죠. 좀 먼 길을 걸어서 이렇게 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들어갔더니 이 주변이 많이 발전이 됐다 그럴까요? 집이 하나둘 생기더니 집이 꽤 많이 생겨서 한 마을을 이루게 이렇게 집이 많이 생겨졌어요. 그리고 뭐 조그만 이렇게 가게 같은 것도 막 생기고 그래서 이 교회를 중심으로 여기가 이렇게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산파스칼 여기 교회인데요. 여기 목회자는 신학을 20대에 했어요. 20대에 했는데 본인이 이제 가정이 있고 아이들이 4명이다 보니까 아이들을 자기는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하고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 사모님도 이제 공무원으로 있었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했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하고 나서 하나님한테 아이들도 이제 대학을 다 공부를 시켰고 이제는 우리가 직장에서도 은퇴를 했고 이제라도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이 부부가 이제 그 목사님 부부가 여기를 처음부터 이제 같이 이렇게 개척을 해서 같이 이제 건축을 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엄청 열심히 하셔서 그 시골인데도 아무것도 없는 그 시골인데도 이렇게 많이 부흥을 시켰습니다. 이 사모님이 신방을 다니시다가 오토바이 목사님 앞에 타고 뒤에 사모님을 태우고 오토바이 신방을 다니시다가 그 사고가 났어요. 사모님이 이렇게 오토바이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귀를 다쳐갖고 귀가 잘 지금도 들리지가 않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에 나와 있어서 제가 타고 다니던 자동차를 이분들한테 탈 수 있도록 이렇게 드린 그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리잘 초등학교인데요. 여러분들 상상이 안 가죠? 한국 생각하면요. 여기는 저희가 얼마든지 학교에 초등학교, 고등학교 여기에 들어가서 우리가 사역을 하겠다라고 하면 모든 그 교장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모두 협력해서 같이 이렇게 도와줘요. 그래서 이거 결함을 가지고 이번 2024년 그러니까 지난 부활절이거든요. 부활절에 결안으로 여기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가져와서 이거를 삶아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나눠주면서 이거 부활절 이거 복음 전도를 한 겁니다.
여기는 이제 그 같은 학교인데 여기에서 저희가 의료 선교를 한 겁니다. 아이들 뭐 건강 체크도 아이들 해주기도 하고 부모님들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의료 선교도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복음도 전하고 찬양도 가르치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아이들을 뭐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여기 산파스칼, 예. 여기는 이제 다른 그 산파스칼 초등학교가 있고 리잘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리잘 마을은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텐데 리잘 마을은 왜 가게 됐냐면 거기에 16살짜리 여자아이가 있었는데요. 그 아이가 산파스칼 교회에 출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 아이를 아까 처음에 보셨던 것처럼 그렇게 침례식을 저희가 가서 했었습니다. 해줬는데 해주고 나서 한 50일 있다가 아이가 열병에 걸렸다고 이게 연락이 왔는데 제가 그때 한국에 있었습니다. 한국에 있어서 막 급하게 들어갔는데 제가 들어가던 날 이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 집에 그 장례식은 제가 들어가는 날 그랬기 때문에 장례식은 제가 참여를 했었고요. 참여를 하면서 그 가족을 오빠하고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고 오빠하고 언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빠하고 언니하고 그 가족을 중심으로 먼저 성역 공부를 시작하면서 이곳에다가 그 아까 리잘 요 전에 전학교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리잘 마을에 가서 그 교회를 거기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교회를 세웠던 곳이고요. 여기는 산파스칼 초등학교인데 여기는 아이들이 한 12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이게 시골 마을의 그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인데 여기 교장 선생님을 이제 제가 여러 번 만나고 그래서 교장 선생님하고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교장 선생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 아이들이 점심 시간을 주잖아요. 그러면 오후에 학교를 안 온대요. 그래서 오전에 수업을 하고 점심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오후에 다시 학교에 와서 이렇게 점심을 먹고 나서 오후 수업을 들어와야 되는데 교실에 들어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뭐냐? 아이들이 먹을 게 없어서 산에 다니면서 산에 있는 마요. 그런 마를 캐러 다니고 아니면 뭐 바나나 같은 거 어디 가서 먹을 거 있나 이런 거를 찾아다니느냐고 점심시간에. 그래서 오후 수업은 아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가서 우리가 의료 선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갈 때마다 저곳에 가서 아이들한테 점심을 이렇게 뭐 닭 같은 거 죽이나 아니면 닭튀김 이런 걸 해서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서 갖다 주면서 의료 선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가기 시작한 게 그래서 가게 됐습니다. 이번에도 갔었습니다. 여기를. 이거는 이제 요번에 우리가 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기 그 신학교 동기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번에 단기 선교를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거기 가서 이제 의료 선교를 하는 모습입니다. 여기는 바클 초등학교인데요. 여기도 한 100명에서 한 120명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초등학교인데 여기도 산골에 있는 그 초등학교죠. 여기에서도 저희가 의료 선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 까빵강 고등학교인데 까빵강 고등학교는 우리로 말하면 뭐 공고, 농고, 상고 이런 그런 개념이에요. 기술학교거든요. 기술학교인데 여기도 아주 산속이에요. 바교에서 한 2시간 반 정도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안을 한참 그 산속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저기 학생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1000명이나 돼요. 이 학생들이 1000명이나 되는데 여기에 가서 저 학생들한테 저희가 찬양도 같이 하고 복음도 전하고 그러면서 여기서 의료 선교도 했고 학생들과 그다음에 학부모들 다 와서 위에는 의료 선교하는 그 모습이고요. 여기는 의료 선교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복음 전도를 하고 그리고 1대1로 아이들한테 또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목회자들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했던 곳이 바로 까빵강 고등학교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교도소입니다. 근데 저희가 외래 선교를 하는 이 외래 선교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 복음의 특권을 누린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외래 선교라는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학교도, 초등학교든 고등학교든 아니면은 교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를 들어가도 저희는 환영을 받으면서 되게, 여기는 트리니다드 교도소도 그렇고 저희가 바기오 교도소나 교도소 좀 볼 건데, 거기 소장님들하고 저 같이 밥도 먹고 이러면서 같이 유대 관계를 가지면서 여기에 들어가서 교도소에 가서 이 여기서 수감되어 있는 이분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계속 갖고, 제가 이 교도소 사역을 한 지도 2008년도부터 시작하면서 계속 해왔었습니다. 5군데 정도 교도소를 들어갔는데요. 여기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분들을 정말 너무 안타까운 게, 젊고 참 예쁘게 생긴 그 남자 아이들이 거의 다입니다. 여자 아이들도 있지만요. 대체적으로 여기는 필리핀은 취직을 할 데가 없어요. 회사도 없고 뭐 어디 취직할 데가 마땅치가 않으니까 좀 많이 좀 대학교 나오고 조금 깨인 아이들은 거의 다 외국으로 다 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외국으로 나갈 수 있는 어떤 힘도 없는 아이들은 거의 뭐 여기서 마약 같은 거를 많이 해요. 할 일이 없으니까 매일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래서 마약으로 들어온 아이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마약으로 들어온 아이들이 많아서, 심지어는 어떨 때는 교도소 저 안에 들어가 보면요, 한 뭐 300명, 600명, 지금 여기도 거의 뭐 600명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럴 때 마약 이거를 하는 아이들을 많이 잡아들이고 막 이럴 때는 애들이 그 방 안에 한 10명이 있어야 되는 방 안에 뭐 애들을 너무 가득 집어넣어가지고 눕지도 못하고 이렇게 앉아서 빡빡하게 앉아있게 이렇게 할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교도소는 한정돼 있고 아이들은, 들어오는 아이들은 너무 많고. 그래서 제가 그 교도소장님한테, 저러면 저 아이들은 잘 때 어떻게 사냐, 저렇게 앉아서 빡빡하게 앉아있어요, 철장 같은데. 그럼 앉아있으면 저 아이들은 잘 때 어떻게 사냐라고 물었더니 그 소장님이 하는 말이, 이게 우리나라 문제입니다 라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너무 안타까운데, 이 아이들한테도 앞으로의 그 미래의 희망을 위해서는 우리가 얘들이 복음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교도소에 들어가서 이렇게 복음 전도를 하고 있는데요. 여긴 트리니다드라는 교도소입니다. 여기 이제 부기아스 교도소인데요. 부기아스는 저희 마닐라에서, 바기오에서 한 4-5시간 더 북쪽으로 더 올라가면 부기아스 교도소가 있습니다. 저기 교도소 소장님과 저기 있는, 여기에 요 친구가 교도관인데요. 교도관이 제가 거기서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저희 클래스메이트였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좀 멀긴 하지만 저희가 여기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제가 설교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고요. 여기에서도 저희가 계속 위로 선교를 이렇게 하면서 계속 진행을 왔는데, 최고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제 기억이 2020년도에 3월 달에 수요일 날 여기에 갈 약속을 딱 했는데요. 딱 수요일부터 코로나 때문에 다 막았어요. 그날 가려고 했는데 그날 딱 여기를 다 다른 도시로 이동을 못하게,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여기 그때 캔슬이 되었던 곳인데, 저는 외래 선교를 하면서 제가 인위적으로는 한 번도 제가 그 약속을 어겨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외래 선교를 하려고 했을 때 비가 오거나 뭐 약간 이렇게 태풍이 불거나 이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외래 선교를 간다는 거는 이분들이 계속 기다렸거든요. 몇 달 동안. 그 바로 연결을 해서 언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2달, 3달 아니면 6개월 전, 1년 전에 미리 계획을 다 잡아놓고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분들하고 약속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분들이 그 중에서 복음을 전해 들어야 될 그런 분들이, 우리가 안 감으로 해서 약속을 파기하면서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저희는 한 번도 그들하고 약속을 어겨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1년 안에 계획을 세우면서 저희가 예로 선교를 할 때에 하면서 1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딱 우리가 일했던 사역했던 모습을 이렇게 딱 보면 우리가 약속했던 그것은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돈이 부족하고 선교 헌금이 부족해도 우리는 꼭 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한 번도 돈이 없어서 못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한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발을 띄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그 믿음이 있고요. 그러한 저희가 신앙 체험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이 없어도 우린 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시작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다 채워주시는 것을 지금까지 전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바교 교도소인데요. 바교 시내에 있습니다. 시내에 있는데 지나가면은 그냥 1층 건물이에요. 근데 그 밑으로 내려가면 계단으로 밑으로 쭉 지하로 내려가면 여기에 거의 뭐 600, 평소에는 한 600명, 좀 많을 때는 800명, 뭐 이렇게 이 안에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한테 여기에서 저희가 외로 선교를 하고 또 음식도 이렇게 만들어서 한국에서 여기 선교팀이 오셔서 하신 겁니다, 권사님들이. 그래서 음식도 만들어서 이렇게 햄버거나 뭐 샌드위치 이런 거 만들어서 주고 이발도 이렇게 해서 해주고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실은 바교 교도소는 제가 늘 다니는 길가에 있는 그 교도소인데요. 여기에 있는 친구가 한 번은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너 알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아니? 그랬더니 너네 집에 내가 가서 수도물이 안 나와서 수도를 고쳐준 적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러면서 뭐 전기도 고쳐준 적이 있어. 뭐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고 내가 나중에 여기서 나가게 되면 너네 집 거는 내가 다 고쳐줄게. 걱정하지 마.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사실은 제가 혼자서 여기 바교에서 살면서 여기 이렇게 분실 잃어버리는 것도 많고 이렇게 범죄 같은 것도 아무래도 이 필리핀이기 때문에 제가 또 밤에는 될 수 있으면 택시를 안 타는 게 좋은데 제가 혼자서 택시를 밤에도 많이 탈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뭐 회의를 늦게 끝나거나 아니면 기도회를 매일 저녁마다 작전 기도회를 하거나 이러면 기도회 끝나고 나면 밤 11시 정도 되고 그리고 혼자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올 때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한 번도 그리고 시내에서 택시를 잡지 못하면 그냥 걸어와야 돼요, 집까지. 걸어오는 길도 좀 이렇게 거기는 우리나라처럼 뭐 가로등이나 이런 게 잘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위험하고 이런 길이 많은데 거의 제가 안전하게 거기서 있었던 게 또 한 가지가 제가 좀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교도소를 계속 가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크리스마스 때 되면 선물 갖다 주고 뭐 우리나라 초코파이 같은 것도 한국에서 많이 갔다가 뭐 그것도 나눠주기도 하고 이런 뭐 햄버거 같은 거 계속 사다 주고 이러면서 이제 이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친근감을 가지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분들이 거의 다 여기를 교도소를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제 얼굴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그래서 혼자서 여러 번 그렇게 어려운 위험할 때도 많이 있었겠지만 한 번도 위험을 당하지가 않은 게 하나님께서 또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저를 지켜주셨구나라는 그런 감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저희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들이 나중에 출소하고 나서 저희들과 이렇게 만나고 그러면서 저희들과 이렇게 복음을 같이 이렇게 나누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여기 이제 이거는 저희가 사역자들인데 사역자들이 복음을 1:1 전도하는 그 모습입니다. 교도소에서 1:1 전도하는 모습입니다. 처음에 저희가 교도소에 들어갈 때 여기에는 우리나라는 교도소에 입는 옷이 푸른색이죠. 푸른색에 여기 제수 여기 딱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노란색 티셔츠나 아니면은 주황색 티셔츠를 입어요. 거의 이제 어느 교도소마다 이렇게 티셔츠 요게 이제 거기 그들이 입는 옷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처음에
처음에 제가 갔을 때, 처음에 교도소를 들어갔을 때 그들이 어떤 옷을 우리나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 뭐 텔레비전에서 보고 이랬던 그런 제소복을 입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저희 팀들한테 우리는 이번에 주황색을 입고 가자. 왜냐면 주황색을 입고 딱 들어가면 주황색이 눈에 확 띄잖아요. 띄어서 주황색 티셔츠를 입고 들어가서 혹시라도 여기 뭐 이 교도소에 계신 분들이 무슨 뭐 우리한테 무슨 잘못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럼 눈에 딱 띄게 주황색을 입고 가자. 그래서 제가 주황색을 다 맞췄어요. 그때 저희가 그 처음에 들어갔을 때 거의 한 40명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우리 팀들이 40명이 딱 들어가서 주황색을 입고 딱 들어갔는데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왜 그랬을까요? 그분들이 다 주황색을 입고 있는 거예요. 교도소에 계신 분들이.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우리하고 옷 색깔이 똑같아진 거예요. 그랬는데 그래도 처음에 저도 거기 교도소에 들어가는 거라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엄청 긴장을 많이 하면서 우리 팀들을 제가 계속 눈여겨서 봤어요. 무슨 혹시라도 잘못된 일이 없을까 해서 계속 눈여겨서 보면서 우리 팀들 저는 막 챙기느냐고 계속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도 하나의 경험이었고 그러나 아무 일 없이 그곳에서 잘 올 수 있었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용기를 내고 이제 교도소 선교를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저희가 이거 복음 전도지거든요. 이거 따갈록으로 만든 거예요. 따갈록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저희가 10,000장씩 이렇게 한국에서 인쇄를 해서 가지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거를 가지고 갔던 걸 다 써서 요번에도 또 15,000장을 만들어서 작년 11월 달에 또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건데요. 이건 제가 1대1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제가 이게 발을 이렇게 멀리서 보시면 제가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절대 꼬고 앉아서 전도한 거 아닙니다. 혹시 오해하실까 봐 제가 한쪽 다리를 약간 이렇게 펴고 했는데 꼭 여기 사진을 보니까 그렇게 보여서요. 이래서 이분들한테 이렇게 1대1 전도를 하고 이분이 산파스칼의 그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전도지를 가지고 이렇게 1대1 전도도 하지만 저희가 예로 선교를 하지 않을 때 평소에는 거리 전도를 나갑니다. 거리 전도를 나가서 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 계속 전도지를 나눠주기도 하고 코로나 시대 때에는 한국에서 박스를 계속 보냈습니다. 보내서 마스크 전도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부활절에는 또 결혼을 들고 나가서 전도를 하고 평소에는 그냥 그 전도지 하나만 가지고 거기다가 사탕 있죠. 좀 큰 거, 왕사탕 같은 거 이런 거 하나씩 넣고 계속 전도를 해왔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길거리 전도인데요. 이때는 결혼 부활절 때 전도한 사진을 제가 올렸습니다. 이렇게 길거리에서 계속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도를 하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제가 장학사역인데요. 장학사역을 하면서 지금 29명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고등학생, 얘네들은 아까 거기 그 기술고등학교 1,000명 되는 거기에 기술고등학교 그 학생들이고요. 여기는. 그리고 이제 다른 아이들은 거의 초등학생이고 이 아이도 고등학생입니다. 이 아이는 방글라데시 아이인데 필리핀으로 엄마 아빠가 신학교에 박사과정으로 유학을 와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희하고 저희 교회에서 협력 목사로 같이 이렇게 사역을 했던 그 목사님인데요. 저 아이는 나중에 자기가 자라서 의대를 가서 의료 선교사가 되겠다. 그래서 선교사님처럼 우리처럼 이렇게 자기는 의료 선교를 하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저희가 이제 장학금을 주면서 하는데 이 아이들은 초등학교 이 아이들은요 저희가 한국에서 그 아이들하고 이렇게 결혼을 맺어서 그 아이한테 내가 후원하겠다 그러면 그 아이한테 한 달에 10,000원씩 해서 후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간사님하고 소장님이 오셨어요. 세계 기독교 박물관. 우리 잠깐 인사하셔도 되죠? 네, 잠깐만 일어나 보세요.
네. 우리 세계 기독교 박물관입니다. 여러분들이 작년 가을, 재작년 가을인가요? 네, 가을에 오셨었죠. 네, 네, 보셨습니다. 우리 제가 세계 기독교 박물관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소장님하고 간자님하고 저하고 셋이서 하루는 한 주는 신림, 한 주는 배구나, 한 주는 복량 이렇게 저기 팻말을 들고 저희가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피켓 전도를 하는데요. 우리 간자님이 이거를 다 만드셔서 이렇게 저기 준비를 하셨어요. 아무리 추워도 오늘도 되게 발이 시리고 추웠었거든요. 아침에 추웠는데도 이거를 피켓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전도할 때인데요.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사실은 여기에서 제가 이 근처에 살면서 전도하는 분들을 거의 보면 거의 하나님의 교회예요. 거의 다가 하나님의 교회 분들이 지금도 뭐 춥든 어쨌든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를 우리도 어떤 방법으로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간사님이 이렇게 만드셔서 길가에 서면서 자동차 이렇게 지나다니는 길가에서 서가지고 이렇게 계속 전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팻말을 보고 우리가 지나가는 자동차 그 번호를 이렇게 보면서 저 차에 탄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계속 기도하면서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랏빛 오렌지 여러분들 여기 주부에 나와 있는 거 보셨죠? 네. 이 보랏빛 오렌지는 사실은 이게 청소년 영화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성도님들 모두 다가 볼 수 있는 그런 영화거든요. 왜 오렌지가 주황색인데 보랏빛 오렌지라고 했을까? 보라색하고 주황색은 섞일 수 없는 색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이렇게 여러 캐릭터, 그러니까 여러 성격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격의 사람들이 있는데 서로 그 다른 성격이 서로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성격들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있고 학교 안에서도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단체에서도 있는데 그런 보랏빛 오렌지는 뭔가 서로 이렇게 잘 융화되지 않는 그런 다른 성격의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융화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간략하게 말하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인데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사실은 여기 제천에 영화관이 없잖아요. 지금 두 군데가 있지만 두 군데 다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이 방학 때잖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청년들도 이렇게 영화를 보고 싶어도 영화를 볼 수 없는 이때에 이거를 해야 되겠다. 이거는 뭐냐면 한세대학교의 김민채 교수님이 그 감독님이거든요. 감독님이 여러 영화를 만들었어요. 만들면서 이거를 만드셨는데요. 이걸 기도 많이 하시면서 이거를 복음 전도의 목적을 가지고 하자.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 영화 안에 적나라하게 뭐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래야지 천국에 갑니다. 구원받습니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 영화를 끝까지 보면은 이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만든 그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믿지 않는 친구들을 가지고 이 초청장을 가지고 믿지 않는 친구들과 둘이서 같이 와라. 그래서 한 초청장 안에 이 두 명이 이렇게 같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거를 하면서 많이 뭐 이렇게 걱정도 많이 하기도 했고 기도도 많이 하면서 이거를 저희 박물관 주최로 하는 거거든요. 세계 기독교 박물관 주최로 하는데 사실은 박물관에서 이거를 하면서도 되게 저는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음 세대에 대한 우리가 고민이 많잖아요. 한국교회가 지금 아이들 출산도 적지만 거기다가 아이들이 이제 교회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어지니까 그래서 교회마다 다음 세대가 참 중요한데 제가 필리핀 가기 전에 한국에서 풀사역을 하고 사역자로 있었을 때는 교회마다 아이들이 차고 넘쳤었거든요. 중고등부 학생들, 주일 학생들이 거의 다가 막 바글바글하게 차고 넘쳤는데 요즘은 아이들을 보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기에서 이 영화를 통해서 그래도 제천 시내에서 제천에서 좀 아이들을 전도할 수 있는 이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목적으로 교회에서도 좀 이거를 사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기독교 그 연합회 회장님을
우리 간사님하고 같이 만났고요. 그리고 여기 연합회 모든 교회한테도 이렇게 광고 좀 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저희가 교회마다 포스터하고 그 초청장을 다 보냈거든요. 보내면서 사실은 컴퓨터로 우리가 그냥 쭉 해서 이렇게 라벨을 딱 붙이면 쉬운데, 우리 그 박물관에 있는 한 전도사님이 자기가 손수 글씨를 써서 이거를 봉사를 하겠다. 그래서 3일 동안 180장이 넘는 거를, 180매가 넘는 거를 다 손으로 썼어요. 손으로 써가지고 봉투를 써가지고 이렇게 보냈거든요. 기도하면서 그 봉투를 하나씩 들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아직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아직 모르겠는데 뭐 와서 이제 그 오시는 분들이 오시는 그 어른들 분이나 아니면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이 영화를 보고 정말 주님을 만나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게 초대장입니다. 혹시 초대장이 없어서 못 오신 분들은 그냥 오시면 됩니다. 제 얼굴 한번 보시면 그냥 제가 이게 들어가시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섬으로 이렇게 선교 여행을 다닐 때, 예루 선교를 떠날 때 이렇게 섬으로 갈 때 저런 작은 배들을 이제 타고 가는데, 저 하오섬으로 저기 예루 선교를 저희가 가는데요. 이거 제가 제가 준 PPT가 아니고 다른 거 같은데요. 이거는 틀어준 거. 제가 조금 USB 준 거 있죠. USB 안에 있는 거를 한번 다시 틀어줄래요? 섬으로 저희가 하오섬이 특히 저희 섬으로도 많이 다녔거든요. 필리핀은 유난히 섬이 많잖아요. 섬이 많은데 섬으로 저희가 이제 그 배를 타고 다니면서 제일 길게 간 거는 36시간 동안 배를 타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들어가서 섬에 가서도 이렇게 예루 선교를 하는데요. 여기 하오섬 여기는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아서 요거를 놨는데요. 여기는 그 섬 안에 주민들이 1000명 정도 되는 주민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예루 선교를 가는 날 그 1000명이 다 모였습니다. 빡빡하게 모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저희들이 뻥튀기 기계를 가져가서 뻥튀기도 튀겨주고, 뭐 이렇게 솜사탕 기계 가져가서 솜사탕도 해주고 이러면서 예루 선교를 했는데요. 저희 의사들하고 이렇게 그때 한 15명 정도 갔을 겁니다. 근데 저희가 그 하루 만에 그걸 다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저녁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나오자라고 했는데 나중에 어둑어둑해지는 거예요. 근데 섬이니까 거기는 전기가 없습니다. 전기가 없어서 어둑어둑해지길래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가야 된다. 마무리하자. 라고 하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섬 사람들이요. 제가 가자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듣고 나서 갑자기 줄을 이렇게 쫙 서 있던 분들이 갑자기 확 몰려와가지고 이 약이 있는 데 와서 약통을 하나씩 막 다 집어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 제가 굉장히 많은 위협감을 느꼈어요. 와, 여기에 있는 분들이 섬에서 약을 하나 구하려면 그 약을 구하려 육지로 저희 나가야 되는데 거기는 약국도 없고 병원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약을 하나 갖기 위해서 지금 줄을 서서 하루 종일 서 있었는데 자기 차례가 돌아오지 않아서 그 약을 막 집어가는데 제가 거기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약을 도로 갖고 오십시오. 우리가 여러분들 끝날 때까지 다 하고 떠나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랬는데 그분들이 하나둘씩 이제 약을 갖다 놓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약을 가져가야 이분들이 이거 어디다 먹는 약인지도 모르잖아요. 그걸 한 통씩 막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갖다 놔라. 그리고 이 줄을 몇 줄을 서라 그랬어요. 이거 의사들이 뭐 진단을 하고 뭐 처방을 하고 이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 줄을 서라 그러고 제가 어디 아파? 배 아파? 배 아픈 약 줘.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분들을 다 치료를 하니까 아주 깜깜한 밤이 되었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데 딱
바닷가로 나가보니까 배를 우리가 들어왔을 때는 저쪽에 있었는데 물이 들어와가지고 배까지 가려니까 여기까지 물이 차는 거예요. 목까지. 그래서 가방을 다 이렇게 들고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뻥튀기 기계. 그게 70kg예요. 쇠가. 70kg인데 그거를 들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물속에다 집어넣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거를 남자들 보고 들으라고 막 그래서 남자들한테 이게 그 4명이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들었어요. 70kg를 이렇게 들고 배에까지 가서 그리고 나온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여기 하우섬에 그 섬이 가장 기억이 많이 남았어요. 아, 저분들이 필리핀이 사실은 뭐 바기오 시내나 아니면 세부 아니면 마닐라 이런 데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거나 그런 데는 되게 좋아요. 그리고 아직 경제도 지금은 많이 발전이 됐어요. 그리고 차도 좋은 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그게 반해서 이제 섬이나 시골이나 산골에 있는 분들은 약 하나 구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저쪽에 백운면 화당리에 살았었거든요. 저기 산골에 살았었는데 저희 할머니나 뭐 저희 가족이 누가 아프면 한밤중에라도 그냥 이렇게 등불 하나 들고 백운까지 거의 걸어 나와서 약국에 가서 막 밤중에 문을 뚫리게 와서 양비 이렇게 얻어서 이렇게 사서 가져가서 이렇게 가족들 주고 이랬던 게 기억이 나서 저는 제가 유료 선교를 하면서 저렇게 산이나 저런 데 들어가면요 항상 여비 우리가 필요한 약은 요만큼인데 더 이만큼을 가지고 들어가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 진통제, 기본적으로 진통제, 해열제, 뭐 항생제,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줍니다. 설사약 이런 거를 주면서 이거는 집에다가 놔뒀다가 나중에 아프면은 요거를 먹으라고 이렇게 줘요. 그러니까 다른데 서울이나 이런 데 있던 그 저희 팀들의 그런 데 있다가 이렇게 온 선교사들은 저보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고. 왜 돈을 그렇게 조금만 쓰면 되는 거를 왜 이렇게 많이 쓰냐.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좀 저한테 불만을 가졌던 분들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하는 걸 보고 이분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한 1, 2년 지나서 저한테 죄송하다고 왜 그러는지 이제 알았다.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체험을 하면서 그곳에서 살았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필리핀에 가면 아직도 시골이나 저는 섬 같은 데 가면요 우리나라의 한 60년에서 70년대 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이번에 이제 그 복음 전도를 하면서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 전도를 했었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 우리가 한 사람이 우리가 이 땅에 오기까지 이제 와서 여기서 거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되냐 이거를 이제 가지고 저희가 복음을 전했었는데요. 우리가 3군데의 집에서 살게 돼요. 그렇죠? 첫 번째 집은 어머니 뱃속입니다. 근데 어머니 뱃속이지만 우리가 선택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대로 우리가 어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10개월 있다 나왔는데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라 그러고 우리 언니가 있고 동생이 있고 그런 그 가족에서 가족 구성을 이루고 사는 거는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대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죠. 저기에서 우리가 10달을 있게 되죠. 10달을 있게 되면서 그리고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을 이렇게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그 가족을 만나면서 이 가족도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저런 분을 만났을까? 아니면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전혀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족 구성 안에서 살면서 우리가 이런 집에서 살게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초가집, 뭐 어떤 기와집이나 아파트나 뭐 이런 데서 사는 거는 우리가 선택해서 살지만 저 집은 어머니 뱃속에서 사는 그 집에서 우리가 살게 됐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평생 이 세상에서 살 것 같으지요. 그러나 우리가 1세기도 못 삽니다. 그죠? 100살도 못 살아. 아무리 지금 100세 뭐 시대라고 하지만 실제로 90살 이상 사시는 분은 5%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사는 그 집들이에요. 집은 이게
어머니 뱃속에서 첫 번에 살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사는 집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집이 있냐? 그 다음이 우리가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게 두 갈래 길로 갑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근데 그 천국으로 가냐 지옥으로 가냐, 이 지옥으로 가는 죽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언제 갈지 몰라요. 앞으로 한 달 후에 갈지 아니면 뭐 1년 후에 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는데 누구나가 이 길을 가야 돼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의 그 집을 갖게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영원히 살 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사는 집에 너무 집착하고 이 세상에서 사는 그 잠깐 사는 그 삶에 너무 여기에 우리가 많은 이렇게 신경을 쓰고 중심을 가지고 이렇게 사는데 결국 우리가 갈 곳은 천국으로 가냐 지옥으로 가냐, 결국 이 삶이잖아요. 이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 세상, 정말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가 저 나중을 위해서, 저기를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더 많은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는 사는 요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는 결국 너가 천국에 가냐, 천국에 가기 위한 그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한테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주셨고 그 시간을 우리한테 주셨는데, 우리가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을 우리가 하지 못하고 그냥 시간만 그냥 보내고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사는 거 뭐 맛집에 가서 밥을 먹고 뭐 좋은 커피 마시고 그다음에 좋은 집에서 살고 그러면서 여기에 만족해서 있다면 나중에 죽음은 우리가 정말 언제 다가올지 몰라요. 순식간에, 지난번에 비행기 떨어져서 죽은 거 한번 보세요. 비행기 사고 나서 죽은 거 순식간에 언제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에 딱 올 텐데, 그러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한번 이거를 우리가, 여러분들은 나는 여기에 갈 수 있어, 천국에 갈 수 있어,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갈 수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 다른 이걸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정말 듣지 못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알게 됩니까?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하는데, 그러면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 우리의 사명이고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명령이죠. 이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귀한 이 시간 허락해 주심을 주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발걸음을 통하여 주님, 저희들이 복음 전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좀 도와주시고,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제천 교회를 주님께서 기이 여겨주시고, 세제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주님 앞에 놀랍게 부흥이 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